할렐루야. 오늘은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각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좋은 소문이 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은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게도냐에 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현재에도 그리스의 제2의 도시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에서 가까운 곳이 데살로니가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 있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또 박해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 그리고 아직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교회가 혹 흩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성도들이 믿음에서 이제 물러나는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보냈느냐면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누구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기뻤고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칭찬을 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던지 그 소문이 북부에 있는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도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런 얘기가 있죠. 지금은 SNS라든지 인터넷이 발달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즉시 우리가 알게 되지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어떤 소식이 다른 지역으로 전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특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나 잘한다 하는 소문이 그리스 전역에 많은 성도들에게 퍼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좋은 소문이 난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한다, 또 똑똑하다, 이걸로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야, 정말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로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참 저분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본이 되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죠.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연예인 중에 션이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수죠. 본래 직업은 주로 래퍼 가수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셔서 이분의 그 활동, 이분의 영향력에 대해서 잘 알 것입니다. 이 션이라는 이 가수가 정말 20여 년 이상 결혼을 2004년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도 너무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사회적으로도 선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해서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하고 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션과 같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션을 보면서 목사님들보다 평신도가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로 교회에 욕먹게 하는 분들은 주로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8.15 광복절이 80주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션이라는 가수가 2020년도부터 8.15에 이 마라톤을 하더라고요. 마라톤을 하는데 모금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부 마라톤으로 모금한 돈이 5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8.15에 이 마라톤을 해서 모금한 돈이 23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이 션이라는 가수가 이영표 그 옛날 그 축구 선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8.15니까 81.5km를 달리면 어떻겠느냐. 여러분, 마라톤 거리가 41.195km입니다. 근데 세계적인 선수들도 41.195km를 달리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2배가 되는 그 거리를 계속 달린다는 거,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근데 이 션이라는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가 봤더니 1972년생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나이로 54세입니다. 10km도 쉽지 않을 텐데 81.5km를 8.15 그 광복절 날에 완주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했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보니까 이분이 혼자 뛰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근데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시 돕는 사람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뛰면 힘들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를 도왔느냐면, 뭐 이름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왔긴 했지만 5인 1조로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9개 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팀당 8.15km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1조가 마지막 10번째 같이 띄워주는 겁니다. 그 대신 션은 처음부터 끝까지 81.5km를 달렸는데 7시간 50분 만에 완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 돌고 나서 완전히 쓰러졌어요. 뭐 몸무게가 4kg 빠지고 뭐 발톱이 6개가 막 들어 올려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달리기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요, 눈물 날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불과 한두 시간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그 한강 주변에 4,000명이 하얀 옷을 입고 모였는데 그곳에서 이 션이 벌쩍벌쩍 뛰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벌쩍벌쩍 뛰면서 공연을 하는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쯤 돼가지고 이 4,000명과 함께
8.15km를 또 달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90km 가까이를 하루 동안 달린 거죠. 이거는 초인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집을 짓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8.15에 그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뭐 수십 채 집을 지었더라고요. 헤비타트하고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024년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분이 그 루게릭벽 그 요양병원을 218억 원 규모로 지어서 그 병원을 세웠는데요. 이 현의 부부가 6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돈으로. 그리고 그동안 그가 이제 기부 활동을 하면서 모금을 많이 해가지고 기부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직접 벌어서 기부한 순수 금액만 한 약 6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돈을 어디서 벌었느냐, 주식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자기가 이제 해명을 했는데, 자신의 주 수입원 중 하나가 강연이라고 합니다.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주로 수입을 많이 얻었고, 그걸로 자기 생활도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뭐 루게릭벽 요양병원을 비롯해서 다른 또 봉사도 하고, 그리고 독립유공자를 돕는 이런 후손의 집을 짓는 사업에도 매우 아주 헌신적으로 그가 참여를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현의 그 활동에 공감을 하고 또 참여를 하고 기부를 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복정 그 당일 오후에도 4천 명이 함께 달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처럼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삶으로 본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현,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작은 영향력이라도 우리가 끼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어서 각처에 소문이 났을까? 그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까요? 나를 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뿐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주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감사하고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면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느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은 첫째는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우리가 어떻게 듣지 않으면 믿겠습니까? 듣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면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간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점, 내가 예수님 믿고 좋아진 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에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생겼다고,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훨씬 진정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에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호소할 때 나에게 그런 경험이 있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자녀 문제로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녀와의 관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한다면 자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아주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내 삶의 경험을 얘기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바로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의 내용을 전달함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말로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단순히 지식이, 이론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이 단순히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믿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큰 확신, 큰 믿음이 되어서 맞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군요 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에게 영적인 새 생명이 생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정말 이성적으로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깨달아진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마음에 완전히 믿어지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해도 교회까지는 데리고 오지만 이 사람이 진짜 마음을 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 그것을 무엇을 보고 우리가 판별을 합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서 주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해요.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 그 믿음이 진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교회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을 버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매우 아주 팽배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매우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우상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증거죠. 제가 예전에 강조에서 사역을 할 때 70대 어떤 노인 분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요즘보다 그때는 한 30년 전이니까요. 훨씬 70대 초반인데도 진짜 할아버지 같았어요. 요즘 70대는 젊으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이 오랫동안 제사를 많이 드린 집입니다. 그래서 집에 이렇게 장식장에 그 아주 고급 그 제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그릇들 얼마나 아깝습니까? 지금 같으면 당근에라도 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70대 좀 고지식하게 보이시는 분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이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서 살아온 분이 그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교회를 가져갔어요. 이거 좀 태워달라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유턴이에요. 유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함으로 내 삶이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좋아지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좋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우상을 버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확실한 유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문난 교회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였는가? 3절이 정확하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오늘 이 본문에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신앙의 매우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냐면 역사와 수고와 인내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역사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수고가 없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데 인내가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행동을 낳고 사랑이 희생을 낳으며 소망이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세 가지 원리를 잘 따랐다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역사라는 말은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일, 행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6절입니다. 6절 한번 봐보시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본을 보였잖아요. 근데 어떤 환경 속에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했느냐? 많은 환난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환경, 뭐 어려움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모든 일이 다 안정된 삶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신자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요. 안팎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땠느냐? 환난이 많이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해요. 늘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표정이 저에게 다 보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사모할 때 그 표정이 뭔지 아시죠? 예.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게 되면 표정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 손주를 보면 표정이 어떻습니까? 인상을 팍 쓰면서 이럽니까? 막 어린아이 같은 막 웃음으로 막 반가워하잖아요. 그게 사모함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니까요,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다는 그런 행동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닥쳐도 나는 믿음을 지켜, 나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말씀대로 살 거야, 그런 것이 삶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본이 된 겁니다. 저렇게 어려운데 교회를 나오네, 저렇게 힘든데 기도를 하네, 저렇게 복잡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예요. 수고한다는 것은요, 피땀 흘리는 노력, 고된 노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해요. 아까 제가 션 이야기했잖아요. 션 81.5km를 처음에는 전혀 안 쉬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3분의 2쯤 되니까요, 맨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구간을 끝나면 그냥 거의 막 들어 눕다시피 해요. 그럼 막 찜질을 해줍니다. 그런데도 2분 이상을 안 쉬어요. 다시 일어나서 뛰어요. 얼마나 체력이 소모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열량을 올리기 위해서 쉴 때 그 수박을 먹더라고요. 근데 수박으로도 안 되니까 뭘 마시냐면 콜라를 마시더라고요. 콜라가 에너지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는데 도움이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러다 사람 죽는 거 아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굴이 청년 같더니 나중에 완전히 노인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돈 벌면 할만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돈 벌면 우리 가족이 먹고 산다. 근데 남을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그렇게 수고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영상에도 보았듯이 박요한 목사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그가 깨달으니까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행동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근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을 합니다. 이때 부자 교회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좀 미적미적거렸어요. 근데 마게도냐 지역 많은 환란 가운데서 정말 이 극심한 빈곤 속에서도 헌금을 많이 한, 이 열심히 한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다 마게도냐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인내죠. 인내라는 것은 어려움이나 고통을 끈기 있게 견뎌내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이 되는 거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닥치고 정말 고난이 겹쳐 올 때에도 나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을 소망하며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인내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통해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나주 빛가람 교회 성도들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